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한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조금만 더 일찍 신고했더라면, 이상 징후를 알고도 그냥 지나쳤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의 그 고가도로가 무너졌던 일 있잖아요. 또 이런 일, 설마 큰 일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화재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도 보지 않았거나 해야 할 안전 점검을 미루었을 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침묵한 사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왜 그냥 지나쳤을까, 좀 미리 챙겼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돌아보면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죠. 우리는요, 큰 죄를 두려워합니다. 큰 죄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작은 거짓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순간을 지나치는 것은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큰 죄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작은 잘못은 그냥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죄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작은 죄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죄가 되고,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죄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속죄제,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부지 중에. 그렇다면 부지 중에라는 말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온전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속하는 거예요. 비록 사소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없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속죄제에 해당할 만한 죄 중에는요, 1절에 기록된 대로 마땅히 증언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즉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죄, 이게 부지 중에 속한 죄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가 아니란 거예요. 또 4절에 기록된 대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즉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발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기록된 대로 종교적 정결례를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의도하지 않게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것에 접촉했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죄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도 없기에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역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입어야 할 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사소한 것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성도 여러분, 증언을 해야 하는데 침묵했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을 했을 뿐입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를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 미룹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외면해요. 용서해야 하는데 미워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침묵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모르고 만졌어요. 모르고, 말 그대로 모르고, 고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의 기준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몰랐어요. 실수였습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 깨우죠. 우리의 양심을.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죠.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회개할 순간이. 하나님은요 또 말에 대한 책임도 묻어. 말에 대한 본문 말씀 4절은요 경솔하게 맹세한 사람을 말해요. 경솔하게 맹세한 사람, 생각 없이 말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까지 책임을 물으시죠. 자, 잠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 예. 그러니까 말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말합니다. 꼭 갈게, 내가 기도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도요 예배라고 보십니다. 예배.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책임이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겼던 침묵도, 방관도, 모르고 한 일도, 경솔한 말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잘못을 자복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다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뼈들기 2마리나 쥐뼈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속죄제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성소에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한마디로 말하면 값비싼 어떤 양이나 염소를, 그잖아요. 정말 귀하게 우리 집에서 자금 없이 귀하게 기른 거예요. 내다 팔으면요 엄청나게 우리 지금 처자식 먹고 사는데 유용해요. 그 높은 그 비싼 가치를 지닌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바쳐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소한 잘못이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만 가난한 사람은 새 2마리로 제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살 수 있었던 것에 밀어보면은 하루 품삯에 막 16분의 1 정도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제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어려워요, 개역 개정이.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들려드리면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정도,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복이란 말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 죄를 숨기지 말라 이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라.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변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변명,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변명이 아니에요. 회개는 인정입니다. 내 죄에 대한 인정.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단낮에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오래 품고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예외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외는 없다. 자,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13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가다가 제단 위에 하는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죠. 배려. 그러니까 사소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너무나도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는요, 새 2마리도 가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랍니다. 2.2리터로 속죄제를 바치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여기에는 소재와 달리 기름도 유향도 첨가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기름과 유향은 기쁨과 향기로운 예배를 상징해요. 근데 속죄제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니까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도 유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의 한 움큼을 기념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그 누구도 죄를 이유 없이 넘어갈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나 어떤 재산의 예외가 없으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국의 한 등대지기가 밤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기름 좀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으로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정작 등대에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등대불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불이 꺼졌어.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요. 사람들은 그를 막 비난했습니다. 아니, 내가 동네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 나누어 준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은 이렇게 답해요. 당신은 기름을 나누어 준 죄가 아니라 등대를 밝히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등대를 밝히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죄는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도 죄가 시작됩니다. 자, 속죄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속죄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뭐냐? 율법 정신은 욕설을 입에 담거나 확신할 수 없는 일을 장담했다는 이유로, 또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그런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원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게 속죄죄의 개념이라고 봐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님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곧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